주셨으니 승리의 이름으로 나 살아가리. 광야의 시간이 날 찾아와도 길을 만드시는 주 노래하리.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죄로부터 나 자유 안에.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죄로부터 나 자유 안에. 다들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네요. 공교롭게도 1월 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 같이 새해부터 얼굴 볼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해 볼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저희가 마음에 작년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연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나아가기 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 찬양할까요? 다시 내 마음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내 마음의 문을 여서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이는
주님한테 나아갈 때 우리 모두 믿음의 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곁에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마음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사랑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주님이 주께 곁에
마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는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어두웠던 나는 모두 버리고 빛으로 우리를 비추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길 가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나약하고 큰 죄인임을 아버지여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띄게 하시고 새로운 연이 밝은 마음으로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두들기사 주님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 새해가 되면서 기존에 방송으로 섬겨주셨던 혁준 선생님이 오늘 계시지 않아서 조금 혼란이 있나 봅니다. 우리 함께 익숙한 곡이니까 평소에 불렀던 것처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네, 제가 헌금을 들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하고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그 복된 소식이 선포되고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준비한 손길들 그 마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소원을 하시고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더라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온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월 1일 새해죠. 네, 주일날에 1월 1일을 맞이하는 게 정말 특별한 일 같은데, 또 초등부에서 새롭게 올라온 친구들이랑 함께 예배를 드려서 더 감격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새 마음 새 뜻으로 드리는 그런 특별한 날, 우리가 함께 정말 평소보다 더 더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평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해 첫날부터 감기 몸살을 앓아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마스크를 벗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딱 한 번만 공개를 하고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별로 궁금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텐데 혹시나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올해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우리 초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네, 앞만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청소년부에서 매주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이제 익숙해져서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인사도 해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네, 그리고 26절에서 31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있죠. 혹시라도 못 찾는 친구들이 있거나 성경이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옆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네,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장에 있습니다. 네, 함께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넘어가서 26절 또 읽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 새해의 첫날 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인 만큼 저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인사로 함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잖아요.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눌한 한국말로 이렇게 새해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지난 년을 생각해보면 나쁜 년도 많았지만 좋은 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년 과감히 버리시고 새로운 년, 좋은 년만 환영합시다. 네, 지난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돌아봤을 때 나쁜 년도 있었을 거고, 네, 또 이제 좋은 년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좋은 일, 나쁜 일,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안 좋았던 일, 슬펐던 일, 그리고 아픈 기억들은 전부 다 버려두고 이제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추억들만 이렇게 함께 가져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금식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오는 2023년을 잘 맞이하고 싶어서 기도를 다녀왔는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저번에 감사 제목이랑 기도 제목 적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알겠지만 저기 뒤에 잠시만 보실까요? 네, 우리 부장 선생님 뒤쪽에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저 십자가에 보면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들과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오려서 붙여놨는데,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동되고 위로가 되고 또 이제 은혜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저렇게 여러분들이 적어놨던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서 제가 수련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 읽을 순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올라서 감사합니다. 힘든 순간 잘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2022년 마무리해서 감사합니다. 수술 잘 끝나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져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네,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을 비롯해서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가장 젊은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아,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다.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다.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들 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아, 아직 소망이 있다. 여전히 한국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 우리 동현교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감사의 제목과 이 기도 제목대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꼭 붙드는 인생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너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정신 차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들 다 학원 갈 때 너 주일 예배 드리러 가면 손해 아니야? 남들 다 거짓말하고 부정직한 행동을 해서라도 성공하려고 하는데 너만 정직하면 되냐? 너 혼자 잘났지. 내 주변 친구들 보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심지어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잠도 자고 그러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1년 7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은 우리 여기에 있는 동현교회 친구들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과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얘기들은 실제로 많은 곳에서 들려오는 얘기예요. 제가 어딘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학구열이 치열한 어느 지역이 있어요. 서울에.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수험생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학생에게,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잠자도 돼. 내가 돈으로 책임질게.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들과 너무 동떨어진 인생이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한국 교회에 있는 아픔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돈이면 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들 보니까 우리랑 다를 바가 전혀 없는데? 너희 교회 다닌다면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근데 다 하잖아. 너희랑 우리가 다를 게 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만 다니지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 이러한 비난과 도전들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믿음 지키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미련한 거고, 그게 멍청한 거고, 그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만 쫄딱 망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몰려와요.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기쁨의 소식, 희생의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보다 부담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삶을 갑갑하게 느끼고 힘들게 느끼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세상과 우리의 경계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 어김없이 정죄의 칼날을 들이밉니다. 거봐, 너도 실패했잖아. 거봐, 너도 똑같잖아. 교회 다닌다면서
너는 위선자야.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이런 속삭임 앞에, 이런 정죄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거대한 도전 앞에, 우리의 믿음조차 삼켜버릴 것 같은 이 거대한 폭풍 앞에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이겨내는 위대한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도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있는 것 같고 거친 폭풍이 몰아오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영혼이 평안하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바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우리 청소년부에 가장 먼저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 뭘까요? 우리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이거였어요. 내가 누구인지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1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뭐냐면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억하시나요? 네, 아마 초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못 들었겠지만 저번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세상의 빛으로 구원자로 오신 그 요한복음에서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며 함께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리키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잘 살펴볼 수 있듯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불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죠. 삼위일체라는 것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계시는데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로서 존재하신다라는 그런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여기 이 삼위일체는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삼각형 얘기할 때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잖아요. 그 트라이앵글 할 때 트라이, TRI 이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뭐 트리플 악셀 할 때 트리플 이런 것처럼 이 트라이, TRI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의 요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트리니티, 이 트리니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가 된 유니티, 공동체, 연합체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위격이 서로 구분되지만 하나로 존재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히 함께 계셨고 단 한순간도 분리된 적 없으시며 그리고 함께 창조하시고 함께 다스리시고 함께 심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로 존재하시면서 창조하셨대요. 무엇을 창조하셨냐? 첫 번째, 빛과 어둠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땅을 창조하시고 네 번째는 낮과 밤을 다스리는 광명체 두 개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태양과 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대망의 여섯째 날에는 땅의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대요.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 것은 제가 첫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엇이 창조됐는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1, 2, 3 이렇게 하나로 나누어서 보고 4, 5, 6 하나로 나눠서 보면 좋겠어요. 자, 1번, 4번, 2번, 5번, 3번, 6번 이렇게 하나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 날에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에 땅을 창조하셨고요. 여섯째 날에 땅에 살아가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대칭점이 뭔가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걸 캐치한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 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적인 것을 만드신 거예요. 빛과 어둠, 바다와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각각의 그 공간에 들어갈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광명체와 물고기와 새와 땅의 짐승과 사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땅을 먼저 만드셨어요. 물고기와 새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다와 하늘이 필요합니다. 그 바다와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가 있으려면 빛과 어둠의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 단 하나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주제는 창조된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창조된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대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오늘 함께 읽었던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양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28절에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한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뻐했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우리는 완전한 존재였을까요? 불완전한 존재였을까요? 완전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마 초등부에서 이제 갓 올라온 친구들은 매주마다 율동하면서 찬양했던 거에 기억이 날 거예요. 하나님 형상 따라 난 소중해.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요? 큰일인데 이양희 조사한테 말해야겠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는 완전하고 소중하고 고결하고 하나도 부족함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권한과 권리와 사명을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창조를 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날만큼은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모든 것을 지으실 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지만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을 그 순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대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진 특별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가장 위대한 방점으로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쳐다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어요. 네,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옆에 계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선생님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서로를 아껴줘야죠. 사랑해야죠. 서로를 섬겨줘야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길 인류는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로서 지음받았던 우리가 단 하나도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지음받았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순간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지고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 죄를 따라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피를 흘리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희들 멋대로 파괴하고 너희들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선하게 사용하라고 그 책임감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이 다스리는 것이 다른 것을 파괴하고 죽이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로 변화되게 됐다는 거예요. 끔찍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부분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온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 없는 존재였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서로를 파괴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저주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 몇 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 설교를 통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온전함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우리는 이 온전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더 이상 파괴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 이 좋은 것을 거룩하게 의미 있게 선하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도전하기 원합니다. 그 삶을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은 다시 그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완전한 모습대로 다시 회복해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가장 완전하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또한 가장 찬란하고 위대하고 온전한 삶으로 빚어가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사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지금 죄에 있더라도 다시 그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찬란한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고백했던 찬양을 한번 같이 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한 사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또 함께 불러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바로 서서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각자의 고백으로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너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묻혀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나의 주를 신뢰한 사람이면 주문했던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우리 함께 드렸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위대한 것으로 부족함 없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 수 없어요. 우리는 다시 그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완전한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정죄와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위대한 도전을 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옛날 그 죄악된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다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창조된 모습대로 그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 가운데 불러모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거듭된 실패와 넘어짐과 좌절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아주었고 이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정죄가 엄습해올 때에 그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더 큰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며 더 큰 믿음의 도전으로서 그 큰 도전들을 이기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도전들을 이기기 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완전하신 뜻,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욕지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라면 가장 값지고 위대하고 충분한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이 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계획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위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실패와 거듭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은혜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세상의 비난거리와 조롱거리와 또 현실이라는 큰 장벽 앞에 우리 믿음이 도전받고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에게 특별하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완전한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삶 가운데에 주님 더 큰 용기와 믿음을 더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 이 믿음의 도전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청소년부에 올라온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반가운 새로운 얼굴들 있죠? 우리 함께 격려하고 환영하는 박수 하면서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많은 이제 추억들을 쌓아가게 될 건데 먼저 선배된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주시고 챙겨 주시고 많은 사랑과 관심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23년 반편성과 담당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제가 선생님들 이름을 호명할 때마다 여러분들 박수로 또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1반입니다. 이정우 선생님, 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태민 선생님, 네, 우리 1학년 친구들 한번 잘 모를 수 있을까 뒤로 돌아서 얼굴을 확인해 보실까요? 네. 네, 선생님들 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중2 남자반입니다. 공경석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민우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중2 여자반입니다. 김명성 선생님입니다. 네, 지금 자리에 없으시지만 그래도 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3 고1이 이제 한반으로 합반이 됐어요. 중3 고1 한반을 담당해 주실 서혜인 선생님, 네, 그리고 장다익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고2반입니다. 김하림 선생님, 네, 그리고 박주혁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3반을 담당하실 우리 부장 선생님 황진숙 선생님입니다. 네, 섬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반별 모임을 할 때 이렇게 배치된 대로 가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명성 선생님께서 안 계시는 관계로 중2 남자반, 중2 여자반은 같이 합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석 선생님과 조민우 선생님과 함께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나눔 포인트를 참고하셔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날 위해 세우신 그 땅이 있네. 때론 너무 멀게 느껴지는 곳. 주 앞서가신 길 나 따라가리. 그가 부르신 곳 이르기까지.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죄로부터 나 자유 안에.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주 내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승리의 이름으로 나 살아가리. 광야의 시간이 날 찾아와도 길을 만드시는 주 노래하리.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죄로부터 나 자유 안에.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이어지는 곳 주 앞서가신 길 내 따라가리 그가 부르신 곳 이르기까지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죄로부터 나 자유 안에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주 내겐 자유
있는 곳 주 앞서가신 길 나 따라가리 그가 부르신 곳 이르기까지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죄로부터 나 자유 안에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주 내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승리의 이름으로 나 살아가리 광야의 시간이 날 찾아와도 길을 만드시는 주 노래하리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죄로부터 나 자유 안에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날 위해 세우신 그 땅이 있네. 때론 너무 멀게 느껴지는 곳. 주 앞서가신 길 나 따라